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행한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의 여러 곳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삶이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은 12 제자들이 어떤 수입원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수입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안정되게 쉴 만한 그런 집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심처럼 그들의 제자 공동체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불평 없이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삶 속에 오늘 일어난 한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제자들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일들로 인하여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금식의 절기들을 어기고 금식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엔 비치고 또한 잔치하는 시간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욕구죠. 저는 주일날 아침을 먹질 않습니다. 이제 일찍도 일어나서 나오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상당히 부릅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지 않는 그때는 점심 때가 되면 이 음식의 그 탐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겉으로는 표현은 안 되지만 안에서 막 그런 욕구가 막 생겨나는 거죠. 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가 배가 고프고 굶주리면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유다를 다니시면서 유다를 움직여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그 배고픔을 지나가는 길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냥 밀을 꺾어서 까불러 먹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고향이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자라셨다면 이런 경험들을 해봤을 법한 그런 우리 연령대 분들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다가 밀이 이렇게 익어지는 그런 밀밭을 지나면서 다 익었으니까 손으로 까불르면 거칠거칠하고 까끌까끌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까불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알맹이가 나오고 그걸 씹으면 껌처럼 그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는 배가 고파서 그런기보다 그냥 그렇게 해본 거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을 내밀어 밀이삭을 잘라 까불어 먹었다라는 23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풍족하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밀이 옆에 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밀을 잘라 먹은 것이 잘못일 수도 있어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밭에 밀을 먹었다는 것은 이건 이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봐도 남의 것을
먹은 거니까 잘못이지 않습니까? 죄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렇게 먹은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배고파서 먹는 것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습니다. 24절,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밀을 따서 값으로 먹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그들은 율법에 규정을 합니다. 아니,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좀 더 세분화시킨 탈무드라든지 그런 장로들의 전통, 이런 유전들을 따라서 기록한 것들에 안식일을 좀 더 세분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러면 안식일을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세분하여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몇 킬로 이상 들면은 일이다. 그보다 좀 더 가볍게 들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 더 무겁게 정해진 무게보다 좀 더 많이 들면 안식일 일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유전들을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밀을 까먹는 것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아주 중요한 그들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거죠. 율법은. 그리고 율법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 매우 거룩한 날,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러나 이제 아주 오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아주 1000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안식일은 아주 방대하게 넓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을 구분시켜 놓고 그것을 행하게 됐을 때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것들은 죄고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물론 100% 절제로 지킬 수 없지만 지킨다고 한들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어요. 성경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땠을까?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그러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 안에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이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표현하죠. 때로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범위 안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이라는 것들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어떤 공동체에서 각각 그 공동체가 가진 상식이 다른 공동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죄가 되지만 다른 공동체는 그 죄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이것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규정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교통법규나 다른 나라의 교통법과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만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죄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율법이 없을 때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렇게 죄를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옴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준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하게 되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난 후에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법도 사실 마찬가지죠. 법이 있으므로 그 죄를 좀 더 억제하게 되는 거죠. 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본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 조항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압축해서 십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한 가지로 딱 그 율법을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걸 탐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의 걸 탐내지 않고,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제자들이 물을 때 가면 형제의 잘못을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자 7번까지 하면 어떨까요? 라고 3번만 용서해도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베드로는 7번까지 하리까 하자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안식일에 행한 그 일, 밀가루를 먹는 일이 무슨 크게 잘못이라고 칼을 가지고 낫을 가지고 막 밀단을 베다가 그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까불러 가지고 그냥 밥을 해갖고 먹었다거나 하면 그게 큰 잘못이겠죠. 일단 그러지 않고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밀 따서 까불러 먹은 정도예요. 그래, 그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날이 문제였다. 날이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떤 날로 여겼는가 하면,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해라.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쉬는 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그 유대인들은 어디서 찾았을까? 물론 율법 안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셨기도 하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안식일 되면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경험치를 가진 거죠.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들을 통해서. 안식일 때는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이전에 딱 그날이 되면 이틀치가 안식일 것까지가 다 먹을 수 있도록 거두어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더 크게 부각이 된 거죠.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많이 넓혀진 거예요. 말한 대로 거리를 얼마만큼 원하는 정해진 거리를 더 넘어가면 해서는 안 되는데 이랬다 하고 정지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그 안식일을 그렇게 물론 중요하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한 시작. 그러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죠? 낡은 포도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는 새 포도에 부어라 한다. 그 낡은 헝겊에 새 가죽을 붙일 수는 없다 하듯이 예수님 자신이 신이 새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새로움을 말씀하실 때는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키고자 하심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어떤 얘기들을 하실 때는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과 유대인들은 배치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이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그게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밀밭 사이에 밀을 까불어 먹는 일로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그들에게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제 안식일인데 왜 그들이 이 일을 행하느냐? 당신도 왜 안식일을 범하고 이렇게 행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안식이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당시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의 예.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그야말로 지존입니다. 최고의 왕이죠. 아마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할 때 아마 다윗이 그들 가운데 가장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오각형 별이라고 하는 그것이 국기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기. 그 정도 다윗을 이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가장 최고의 왕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예는 다윗의 흠입니다. 흠. 드러내서는 안 될 일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윗의 예를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 먹었던 것과 다윗이 예를 들어서 하는 그것은 똑같다라는 거. 뭐냐면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밀을 까불어 먹은 것뿐이고 다윗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비아들 25절을 보면 다윗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일을 아느냐. 26절 아비아들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세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죠. 율법. 안 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이 안 되는 것을 누가 먹습니까?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진설벽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먹었는가 하면 그들이 그야말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건 거룩한 떡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이거 먹을 수 없는 이 떡을,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나는 먹을 수 없으냐, 내가 차라리 먹을 것이 없으면 난 이 자리에 굶어 죽을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라고 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논리를 보면. 그러나 과연 다윗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굶주려 죽게 되었으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율법이면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안 먹어야지, 맞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인데 안 먹어야지 맞지. 그래야지 거룩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죠. 그래, 다윗 같은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런 다음이 문제예요. 누가 다윗에게 왜 당신 그렇게 했느냐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그것을 왜 먹었습니까? 왕이 왜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누구예요? 다윗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윗보다 크신 이예요. 다윗보다 크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안식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윗이 큰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약에 고백한 고백은 뭡니까? 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에 미리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이걸 먹었을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안식일을 보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물론 안식일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죠. 안식일이 거룩합니다. 그날을 거룩히 하셨으니까, 날이 거룩하다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나 이 안식은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정말로 사람에게 주실 안식이 아직 남아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아직 너희 가운데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식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행하였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율법의 잣대, 율법이 아니죠. 율법을 그들이 스스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행하였는가를 보면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그들이 고발합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뭐요?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 하지, 맞죠?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안 해야죠. 아니, 그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꺼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고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양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지, 맞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양이 죽어가는 것이 싫으니까, 자기들의 소유가 충나는 것이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은 건져냈어요. 안식이라고 상관없이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들은 가서 건져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야.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안식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 안식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인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른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새로운 안식에 관한 사항들을 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선한 것을 행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래 그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맞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양들은 구해냈는데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왜 하필 오늘이냐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36년 동안 병이 걸려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만나서 고치려고 하는데 그들은 시비하는 거예요. 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지나가고 그냥 그동안 36년 동안도 견뎠는데 다음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아니다.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과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과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뭐 돌아다니고, 안식이라고 예수님이 오늘은 2km만 가야지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가실 길 너무나 바쁘니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하면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럼 거기 안식일 거리라고 오늘 많이 걸었으니까 안식일을 더 걸으면 안 되니까 그만하자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을게. 병자가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싶다 하는 그때 예수님 마침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걸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야 잠깐 멈춰, 오늘 안식일이거든. 그냥 주저앉아 있어. 이거예요. 주저앉아 있어. 이게 과연 안식을 지키는 거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과연 이런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이라도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려가는 것, 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여전히 행하셨어요. 여전히 일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날에 대한 의미입니다. 날. 안식일이라는 날이죠. 안식일. 일주일 중에 하루,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니 그 날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날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 날을 너무나 중요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날에는. 왜냐하면 이 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아니다, 그 날에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온 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예수님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예수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따라서 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태클을 건 거예요.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아주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이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그래서 이 안식은 참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내야 하지만 그 날이 중요한 것보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하나님이 안식을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처럼 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식이라고 표현하지만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날. 어떤 날? 구약에 지켰던 7일째가 되는 안식일, 이 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에 안식교라고 하는. 그럼 여전히 율법대로 지금도 지킨다고 해요. 우리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여겨요, 그들은. 그러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그들은 믿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 안식을 날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중에 이 날은, 그러니까 안식이 원래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안식일이죠. 그 날로 보면, 그래,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날이 중요하다고. 그 날이 중요하다고. 그래, 예수님은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로부터 안식일을 지켰는가, 날을 지켰는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날을,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복음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움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은혜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냥 정죄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움까지도 그냥 사라진 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움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이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 드리는 그때,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여전히 신약시대에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기독교는 초대교 이후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언제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주일날, 그날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날 역시 그러면 딱 그 한 날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그날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구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이 사실은 어떤 한 날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날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한 날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죠,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한 날만 거룩하게 여기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폐단이 생겼어요. 이 날만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날은 안 거룩해도 돼. 이렇게 됐으니까 삶과 신앙의 괴리가 너무나 커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신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를 떠나면 거기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장소야.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주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가?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예배 드리는 그 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김으로 중요하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안식일을 이일했다는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던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은 이 안식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까닭에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율법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 그 말씀의 깊이를 따라 또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자유로움 또는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 생하는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